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성경 말씀 구약성경 1002페이지 이사야서 30장 18절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을 잇도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사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려 할 것이며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게 올릴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에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며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날에 내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며 밭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키와 새트랑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크게 사륙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에 고산마다 줄령마다 그 뒤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만 보면은 참 좋은 이야기예요. 은혜를 베풀 것이다. 또 뿐만 아니라 기다리는 자에게 그를, 그래서 그가 누구예요? 앞에서 이야기했던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뭐가 있다고요? 네? 복이 있도다 그랬죠. 성경에서 무조건 읽은 거는 그냥 입만 읽고 머리는 그냥 딴 데 있고, 네? 그런 경우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은혜를 베푸시되라고 19절 하반절에도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20절에는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다시 숨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전에 숨긴 적이 있다는 거죠. 다시 숨기지 않을 거야. 내가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러는 거는 전에도 내가 그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다시 숨기지 않겠다는 것은 이제는 숨기지 않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또 쭉 넘어가서 28절에 보면은 네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에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어떻게 해요? 풍성하고 기름지게 할 것이다.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26절에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나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아주 그냥 환하게 나올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모든 과정이 있는 것은 이러한 일이 우리에게 좀 빨리 오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환경과 여건들이 그들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고자 하는 것은 30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1절에 보면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하는 말이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개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의 죄를 더하도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패역하다는 말이 뭐예요? 네? 패역하다. 구약성경에 보면 가끔 패역하다라고 하는 말이 종종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패역하다라고 하는 말은 흔히 우리가 쉽게 말하면 이 배반자, 이 배신자라고 하는 말이에요. 전에는 붙어서 함께 힘을 모으고
함께 마음을 맞춰서 나아갔는데 이제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아, 배반자, 배신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그렇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전에는 함께하고 그 뜻을 따랐는데 지금 그렇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개교를 베푼다는 게 뭐예요? 개교? 네? 이게 뭐예요?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그리고 그 다음에도 맹약을 맺었다라고 하는 거죠. 약속을 맺었어요. 여러분들이요, 그게 하나님의 영,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이것을 보면서 갑자기 무슨 생각이 났었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했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자 했을 때 가장 큰 관문이 뭐였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자 할 때 광야에 40년의 유랑 생활이 있었지만은 그거보다 더 큰 그들이 앞에 벽이 되어졌던 것은 여리고성이었어요. 여리고성을 과연 어떻게 점령할 것인가? 쉽게 점령했어요? 어렵게 점령했어요? 그 성의 그 명성에 비교하여서 보게 되면은 뭐랄까 좀 간단하게 했어요. 그들이 힘쓴 것도 없고, 한 가지는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따라 투덜거리지 아니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그냥 명령을 따르는 일이었어요. 참 지루하고 힘든 일이었죠. 가서 그들을 성질을 돋구는 것도 아니었고 그들을 복도에서 한번 나와서 싸우자는 것도 아니었어요. 왜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냥 아무 소리 하지 말고 하루에 한 번씩 돌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7일째는 7바퀴를 돌라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쉽게 어떤 면에 있어서는 그들은 손도 안 대고 아주 큰 싸움도 없이 여리고성을 점령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들 앞에 놓여 있는 성은 어떤 성이었어요? 아이성이었죠. 아이와 같이 비록 적고 작은 것이었어요. 우리가 여리고성도 쉽게 물리쳤는데 아이성쯤이야, 아이 같은 저 꼴이야,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다? 너무나 간단하게 그것을 점령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아이성의 전투에 있어서 첫째는 하나님에게 어떻게 나가서 싸울까요? 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을 하지 않았어요. 계획도 세우지 아니하였고 하나님께 묻지도 아니하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전쟁에 나가서 패하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묻는 거예요.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러한 고난과 고통을 당하게 하십니까? 그래서 다시 나가서 싸웠어요. 두 번째. 어떻게 됐어요? 두 번째도 실패했어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따라 전심전력으로 최선을 다해서 나가서 싸웠을 때 드디어 점령을 했죠. 여러분요, 우리 앞에 삶에 있는 일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거, 패역한다라고 하는 거, 배반하고 살아나간다는 거, 또 그것의 계교를 베풀었으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맹약을 세우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 스스로 무엇인가 하려고 하고요, 힘이 들고 어려울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부르짖고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그러나 때로는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늘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간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들은 어려움이 다가올 때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애굽의 그늘에 피하여서 애굽으로 내려갔고 애굽 왕에게 우리를 좀 도와달라라고 하는 그러한 갈급함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구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돌봐주시옵소서. 우리의 대적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의 이들은 수없이 끊임없이 그들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간섭을 하였고 어떻게 그들을 구원하고 어떻게 그들을 이렇게 세웠는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당신의 일이지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도 혹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그것은 어떤 신앙의 위인들, 신앙에서 승리한 사람들의 이야기지 나는 아직 그만큼 신앙이 자라지 아니하였어. 그것은 나하고 상관이 없어. 나는 그 일을 받기에 감당할 수가 없어라고 하면서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만을 의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방법과 나의 계획과 나의 모략을 통하여서 그 일을 이루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어진다면 5절에 그들이 다 자기를 유익하게 하지 못하는 민족, 자기를 유익하게 하지 못하는 민족, 앞에서 그들이 도움을 구하려고 했던 애굽에게 있어서도 말미암아 그들을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다. 심지어는 지금 아수르와의 그 교전, 아수르와의 그 대립 가운데 있어서 애굽의 힘을 빌리려고 했는데 애굽 또한 아수르를 통해서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7절에 그래서 그러잖아요. 네게부 짐승들의 관한 경고라. 짐승. 그러면서 7절에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었느니라. 가만히 앉아있는, 그냥 꼼짝도 하지 않고 무엇인가 도움이 되지 않는 나라들이에요. 여기서 라합 하면 뭐가 생각나요? 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리고성에 있었던 기생 라합이에요. 이게 우리 한글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좀 이렇게 똑같게 표현되어지고 있는데 이 라합하고 저기에 있는 라합하고 다른 단어예요. 여기서 라합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혹시 여러분들이 한번 볼 일이 있으면은 기억에 남으면 다시 한번 새겨보세요. 욥기에 있어서도 라합이 나와요. 라합이 나오는데 그것은 뭐랄까요? 그 파충류의 일종이고 또 쉽게 표현하면 악어를 의미하는 단어가 여기 있는 라합이고 그 욥기에 있는 라합이에요. 그러니까는 뭐 짐승들아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라합 하면은 악어 하면은 이제 겁이 나고 두려움이 되어지고 있는데 움직이지도 않고 가만히 있어요.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은 박제와 같이 그냥 있는 거예요. 아무런 힘도 쓰지 않냐고 위협도 되지 않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컫는다. 여러분들이 우리는 이러한 그들의 행동이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이 그들이 감당하지 못할 그러한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 가서 떠들고 저기 가서 떠드는 그러한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역사하고 그들을 돕고 싶은데 그들은 어떻게 해요? 듣지 않는 거예요. 9절에 보면 그러죠.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11절에 보면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고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우리 앞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떠나시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떻고 저떻고 이야기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 세대들이 뭐라 그래요? 무슨 이야기하면 엄마 또 설교해요? 또 설교하는구나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좋은 말은 듣기 싫은 거예요. 아니 바른 말은 듣기 싫은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듣고자 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콧방귀 끼고요 그것을 외면하고 살아가는 삶의 모양과 모습들이 때로는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 자주 많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평가하는 게 뭐냐면은 12절에 보면 그러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이 말을 없인 여기고 압박과 허망을 믿어 그것을 의지하나 이 죄악이 너희에게 마치 무너지려고 터진 담이 불쑥 나와 순식간에 무너짐 같게 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한순간에 그것이 다 끝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에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라. 이러쿵저러쿵 떠들지 말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 일에 조용히 잠잠히 귀를 기울이고 있으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함을 얻을 것이오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다. 16절 초반에 말 타고 도망하리라. 그러나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하였으므로 너희를 쫓는 자들이 빠르리니 한 사람이 꾸짖은즉 1000사람이 도망하겠고 5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꼭대기에 깃대 같겠고 산마루 위에 빛이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그들이 막 열심히 하려고 해봤자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한 사람이 하니까 1000사람이 도망하는 거고 5사람이 했더니 다 도망하는 거예요. 다 도망하는 거예요. 뭐 한 사람이 100을 쫓고 10사람이 1000을 쫓겠다라고 하는 것과 뭐가 달라요? 거꾸로 된 거죠. 너희는 가만히 있고 그리고 너희 중에서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꼭대기에 깃대가 얼마나 있겠어요? 성을 둘러서 얼마 없는 것들이죠. 그리고 산마루 위에 기치 같다. 기치는 망대와 같은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별로 남은 자가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것이 뭐예요?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 가운데 그들이 환난을 당하고 고난과 고초를 당합니다. 그럴 때는 후회해도 소용이 없고요. 후회해도 때는 늦었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머나먼 곳으로 떠나가고 그 삶이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럴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렇게 하지만 그러나 뭐 한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라.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한다. 너희가 은혜를 받을 만한 그 모양과 모습, 그들의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그 순간까지, 그 때가 이룰 때까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의 상황과 그들의 모든 여건에 합당하지 않은 은혜는 때로는 우리에게 고달픈 인생이 되어질 수 있고요, 교만함 속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그런 일들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기다리시고 일어나실 것이니 어떻게 한다?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긴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공의의,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먼저 우리의 영적인 문제를 여러분들이 해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하고 그들을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들을 일으켜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부분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지 아니하면은요, 우리가 주어지는 모든 여건과 환경들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독이 되어질 수가 있어요. 시편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여호와께서 우리의 구하는 것을 주셨을지라도 우리의 영혼을 파리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파리하게. 겉으로는 우리에게 다 주어지는 일이 있어도 우리의 영혼이 파리하게 메말라가는 그러한 인생과 삶을 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시내산에서 호렙산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들이 헛다리를 짚고 있었고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그 순간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모세야, 내가 더 이상 너희와 함께 할 수 없다. 그러나 내 천사, 내 사자를 앞서 보내어서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뭐냐면은 그들이 출애굽한 가장 큰 목적 가운데 하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인생과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일이 우리의 생애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생명이 존속하고 생명이 유지되어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 그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죽는 것보다 살아있는 게 낫지요. 살아있는 게, 죽은 사자보다 여러분들은 살아있는 개가 낫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있는 것이 나아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에게 있어서 멀어져 간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영혼에 가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그런 말도 마십시오. 이 끔찍하고 저주스러운 말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나아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누구의 고백이에요? 모세의 고백이에요. 그리고 또 뭐가 되어져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져야 해요.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함을 받고 부유함을 누리고 영광을 누리는 그 일들보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은총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인생과 삶의 모습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은혜와 은총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그의 서신서에서 요한 3서 2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네 영혼이 잘됨 같이. 우리의 영적인 문제가 하나님 앞에 든든히 세워지는 그 역사와 능력이 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참된 은총과 은혜가 우리에게 참된 복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8절 마지막에 그 여호와를, 정의의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다.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제자들 앞에서 산상수훈의 말씀이 있어요. 거기에서 가장 먼저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네? 팔복이에요. 팔복. 5장에서. 그리고 시편에서 시편 1편에서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게 뭐예요? 찾아서 읽어봐요. 열심히 찾는데 제가 먼저 이야기하면 김새잖아요, 그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도다. 거기도 뭐라고 시작을 해요? 복이 있는 사람. 얼마나 복받기를 좋아해요.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 단추를 잘못 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승리하고 그들이 존재하고 그들이 복을 받고 그들이 존속되기를 원하는 마음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들이 아니고 그들의 방법과 세상의 방법을 통하여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리고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네 부르짖는 소리로 어떻게 해요? 말미암아 네게 은혜를 베푸시되,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환난과 고생이 그들에게 있지만은 너의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할 것이다. 네 눈이 네 스승을 볼 것이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여주고 나타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이 있고 스승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성령의 역사와 능력을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요한복음에도 그러잖아요. 예? 내가 떠나면은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올 것이요, 그가 다시 와서 너희에게 와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보혜사,
예? 여기서는 파라클레토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신약이 쓰여져 있는 언어는 뭐냐면은 옆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조력자예요. 카운셀러예요. 그에게 지시하고 그들에게 해결나갈 방안을 주는 거예요. 모사예요.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그는 모사라, 전능자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들이 구해야 할 것들이 있는데 그들은 개교와 매약을 그들이 다른 곳에서 찾고 나왔는데 이제 그것이 아니라 누가요? 예? 앞에서 그랬잖아요. 예? 11절에서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우리 앞에서 어떻게 해요? 떠나시게 하라라고 해요. 그들 하나님이 등지고 외면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는 그들에게 숨기지 아니할 것이고 그들에게 나타날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하나님과의 일치와 영적인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것들, 그들과 함께 나아가는 일들이 그들의 영혼과 삶 속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예? 21절 하반절 중반에 그래요. 네 뒤에서 말소리가 네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에요. 우리의 나갈 길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기다리지 못해요. 지금 빨리 나타나서 그 일을 해결하고 그 일이 우리의 삶에서 떠나가게 하기를 원하는데 그 일이 조금 늦으니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 때를, 그 하나님, 그 여호와를 우리의 모사가 되시고 우리에게 능력이 되시고 우리에게 복이 되고 우리에게 은혜가 되시는 그분을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기다리는 일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조금만 더 있으면 돼요. 여리고 점령할 때 7일의 시간이 있었던 것처럼요, 필요했던 것처럼 우리는 3일 만에 좀 쑤셔서 못 있겠어야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3일, 4일, 5일, 6일 그 때가 지나가기까지 하나님이 카운트다운해서 있는 그 디데이까지 우리는 기다리고 살아가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데 우리는 조바심부를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애굽도 찾아가는 거예요. 아수르에게 때리는 공물을 보내서 조공을 들여가지고 우리에게 이 환난과 고난 속에서 면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리라, 기다리라, 기다리라. 우리의 그 그릇이 담겨져 있을 때까지 기다리라. 영적인 은혜와 은총과 복락이 우리의 삶 가운데 먼저 주어지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함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져 있는가, 그 은혜와 그 그릇을 담기에 충분한 그런 존재로 되어져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간직하고 나가는 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후에서야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여유로움과 그들이 빼앗기려고 했을 때 빼앗길 것 같아서 두려워하고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을 그때에 그들이 염려했던 것이 이제는 해결이 되는 거예요. 23절에서 26절까지 그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네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날에 네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다. 집에 있는 외양간에서 먹는 것이 아니라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다. 얼마나 많으면 광활한 목장에서예요. 종자가 씨를 낸다는 거예요. 24절에 보면은 밭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키와 채소랑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다. 크게 사륙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 고산마다 줄령마다 그 뒤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다. 여러분들이 우리의 영혼의 부분이 해결되어진다라고 한다면요,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이 누리고 살아간다라고 한다면요, 일단은 그들의 먹을 양식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어지고요, 그들의 생업이 다시 한번 일어나는 거예요. 예?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26절에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그럴 거예요.
밤에는 잠을 자야지요. 달빛이 햇빛같이 되면은 어떻게 삽니까? 쉴 때는 쉬고 일할 때는 일해야지요 라고 하는 생각을 할까요? 그러나 뭐라 그래요?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과거보다 훨씬 더 빛을 발할 것이다 라고 해요. 그냥 여기저기 어중이 떼중이가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고산마다 줄령마다 뭐예요? 물이 흐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물이 흐를 것이다. 지지난주인가요? 지지난주네요. 수요일날 이제 여기 있는 마트에 뭐를 이제 수령하러 주문해 놓은 게 있어 수령하러 이제 갔는데 그 바로 못 미쳐서 어떤 사람들이 쭉 판때기를 붙여놓고 리게를 해놓고 나서 이제 거기서 스틱 하나만 붙여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거기 이제 그들이 계획하는 그 사업에 좀 후원 좀 해달라고 하는 거죠.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전쟁이냐, 뭐 이거냐 저거냐 다 해놓고 나서 이제 어떤 아이들의 인권 문제다라고 했더니 그 아이들이 아프리카나 여기저기서 그 진흙탕에서 물을 길어서 먹고 마시는데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겠냐 그랬더니 뭐 정수 알약 그 하나면은 뭐 아이들이 잘 물을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고 그럴 것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결론은 후원해 달라는 거예요. 지금 형편도 그런데 지금 좀 그렇다고 죄송하다고 하고 이제 이야기를 듣다가 이제 갔는데 모든 환경과 여건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일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것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 여러분들이요, 이런 말 하면 좀 너무 좀 이기적이고 너무나 기독교 신앙에 대한 편향적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혹시 세상에 있어서 어떤 선을 베풀 때에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인하여서 선을 베푸는 것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것들이 아니에요. 우리 자신이 인정함을 받는 것들이죠.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애매히 고난을 받으면은 우리의 잘못과 허물, 우리의 그릇된 판단과 선택을 인해서 고난을 받는다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고 고난을 받으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귀한 것이고 복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고 어떤 계획을 세우든지 간에 이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베푸는 것인가 아니면 그렇지 않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자꾸 되새겨보고 돌아보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그것이 하나님에게 복된 삶이 되어지는 것, 우리에게 복된 삶이 되어지는 것이고요, 하나님 앞에 영광의 빛이 돌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혹 그걸로 인하여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뭐랄까 좀 험담하고 모욕하는 일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맞은 게 상처를 싸매시고 그들이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그때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어떻게 해요? 7배나 더 밝을 것이다. 7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흔히 말하는 완전수예요. 완전하게 충만하게 모든 것이 이루어지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한번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에 있어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위기와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떤 것을 결정해야 할 그때가 되어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 가운데 살아갑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쪼록 우리가 하나님의 베푸심과 은혜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을 통하여 주 앞에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인생과 삶의 모습이 되어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교훈과 하나님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지혜의 말씀 우리가 멀리하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신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때를 하나님이 기다리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 또한 하나님이 행하실 그 날에 너무 조급해하지 아니하고 너무 서두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행하실 그 날을 우리가 기다린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실 것이에요. 우리에게 또한 필요한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아끼지 아니하고 풍성케 채워 주실 것이에요. 그 날을 우리가 기대하고 그 날을 우리가 소망하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베푸심과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영혼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 가운데 있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가 어떤 환경과 여건에 있어서도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을 멀리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베푸심을 통하여 모든 걸 맡기고 나아가는 귀한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